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닫혀버린 성전문입니다. 오늘 절기인데요.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이 절기의 상황, 이 본문이 지금 맥추절, 오순절 바로 그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벌써 지금 설교를 3번째 합니다. 오늘만 설교를 4번 해야 되고요. 어제 제자훈련까지 설교를 3번을 했더니 목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8월 달은 저희 교회가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게 아주 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목이 안 좋은데요. 좀 거칠게 목소리가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달게 설교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약간씩만 좀 움직이셔서 제 얼굴을 좀 봐주시고요. 여기 여관 아닙니다. 주무실 준비 딱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에 거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을 기정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대로 율법의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절차에 따른 결례가 맞춰질 무렵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의 서북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아시아 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그것은 주요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군중들은 바울을 붙들어, 이 붙들었다는 단어가 두 손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 중재수를 다루듯 바울의 두 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그들이 내세우는 바울의 2가지 죄목을 소리쳐 밝혔습니다. 첫째 죄목은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그릇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죄목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 당국 역시 유대교의 금기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시뻘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그릇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이 확인해 주듯 바울이 성내에서 에베소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에베소 유대인들이 본 것뿐입니다. 그것을 추측하여 바울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바울을 붙들어 결박하고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였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거짓말에 선동된 예루살렘 유대인들 역시 사실 여부를 따져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심리에 빠져버린 그들은 불문곡직하고 생각 없이 묶여있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스데반처럼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끌려나감과 동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문들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성전 측에서 바울을 죽이는 것에 대한 허락이요 동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살리는 곳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가장 확실한 도피성이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해 보수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자가 피해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죽일 수 없는 곳이 성전 곧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 7개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으뜸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서 몇 사람의 거짓 선동으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한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진위를 가려 보호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은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살리는 성전이자 죽음을 피하는 도피성이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을 죽이도록 선동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국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 교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역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맥추절이자 오순절이 명절을 찾아 열흘 이상의 백기를 마다 않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서 하루 반이면 올 수 있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가 한국에 한번 다녀가려면 비용 문제로, 시간 문제로 쉽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교 절기를 맞아 왕복 거리만 21일,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조국을 찾은 유대 교포들이라면 상당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이 뒷받침되고 또한 종교적인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게도 열흘을 배 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와서 죄 없는 바울을 결박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계교를 꾸몄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와 바울을 죽이는데 선동된 군중은 누구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무턱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악한 행동에 거침없이 동참을 합니다. 제 아무리 선동에 이끌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사람 목숨을 놓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군중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닌 후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드러나도 쉽게 덮어버릴 상당한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불의한 일로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목숨 걸고 제지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악한 행동에 한마디 제재의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가자 곧 문을 걸어다가 그들의 행동에 암묵적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겉모습과 경건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실은 사람 죽이는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유다 말기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것이니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각해라. 공의가 첫 번째고 자비가 두 번째다. 신앙은 세 번째다. 다시 한번요. 생각해라. 니네들이 성경 펼쳐 있고 니네들이 기도하고 있고 니네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공의가 첫 번째고 그리고 자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신앙의 핵심적 요소는 예배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중요 요소가 무너진 성전 공동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지도자는 뇌물을 위하여 통치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모두 돈이 목적입니다. 공의가 아닌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신앙적 축복만을 말하며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방해되는 자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짓밟아버리든지 제거해버립니다. 그것도 신앙의 명분을 이용해 함정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교묘하게 죽여버리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합니다. 지도자의 근엄한 자리에서 제사장 가운을 입고 선지자의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실은 사악한 깡패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가 부패했을 때, 즉 종교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가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7장 4절에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집은 도적의 소굴이니라. 사도행전의 시점보다 600년이나 앞선 예레미야가 볼 때 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성전을 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성전이라 지칭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한국 교회의 실제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겠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겠습니까? 그 진위여부는 우리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십시오. 강대상 서치 불을 꺼주시고, 예, 좀 잠을 주무시던 분들 좀 깨셔서, 예, 저 이거 한번 보십시오. 화면 크게. 예. 교회 목회자 사택에서 불이 나 아내와 자녀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CBS 배진욱 본재가 취재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동구의 한 빌라 4층 주택.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의 사택입니다. 구 목사의 가정에 화마가 덮친 건 지난 7일 새벽 4시. 불은 금방 꺼졌지만 사모와 독달은 미처 피하지 못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 하경량은 불을 피하다 4층에서 추락해 척추 고관절 골절에 전신 3도 화상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새벽 기도로 집을 비운 구 목사는 다행히 화를 면했으나 입원한 가족들의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 앞섭니다. 하경량을 위한 피부 이식 치료비만 2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성인 성도 7명이 작은 카페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하신 뜻대로 아니고 이런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뜻대로 될 거야. 그러면 문제 없어.
이러한 사연이 대구 CBS 방송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합동교당 총회장 이승희 목사 등 기관과 개인들이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고산 친구가 80% 하드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요. 힘내세요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구목사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배지루입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편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한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훌쩍 넘어가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 화재로 화상 40%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은미 사모님이었다. 나의 선교 문학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읽고서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사모님은 거실에서 자다가 눈이 떠져 안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치솟아 번지는 것을 보았다. 사모님은 순간 가장 성격이 순한 맏딸 생각이 났다. 그래서 얼른 큰딸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어젖혔다. 하경아, 불이야, 불, 빨리 피해. 그런데 큰딸 하경이는 벌써 일어나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큰딸이 깨어있다고 생각한 사모님은 큰딸이 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막내딸 하빈이가 자고 있던 다른 방문을 열었다. 사모님은 막내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물론 큰딸은 이미 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4층에서 내려오며 119에 전화를 걸어서 화재 신고를 함과 동시에 아랫집들을 문을 두드려 깨웠다. 불이 난 것을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래층까지 내려와서는 큰딸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 그렇게 찾고 있을 때 큰딸이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큰딸이 깨어있어 방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경이는 비몽사몽 중에 현실감각이 없이 앉아있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출구가 없자 4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 말을 내게 하며 사모님은 몹시 괴로워했다. 내가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큰애니까 컸으니까 또 일어나 앉아있었으니까 스스로 일어나 밖으로 나올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막내가 자고 있던 방이 불길이 더 노출되어 위험해서 막내 손을 잡고 나온 것이었는데 아니 하경이가 엄마하고 부르기만 했더라도 내가 다시 불 속에 뛰어들어가 데리고 나왔을 텐데. 이튿날 구태국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하경이의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경이는 피부의 80에서 90%가 화상을 입어서 이식할 피부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하경이의 살아있는 피부 2에서 6cm쯤 피부 조직을 떼내어서 전문으로 배양을 하는 병원에 보내 배양한 뒤 부분 이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부 조직 배양은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대략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소리치듯이 목사님 사인하세요. 아이를 살리고 봐야지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구 목사님은 본인의 딸이니 어린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하경이는 화상 입은 죽은 피부를 다 걷어내고 항생제를 쓰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피부 조직 배양한 것을 20장에서 60장씩 가져다가 부분 이식을 하는 것인데 도중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사고 발생 7일이 지났지만 생존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만약 피부 조직을 배양하기로 사인한 후에 피부 이식을 다 못했어도 2억 이상의 피부 배양 비용을 다 물어내야 한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하경이는 피부 이식을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허리와 대퇴부의 골절로 칼을 대어 수술한 부위에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피부 이식이 또 쉽지 않기 때문이다. 40% 화상을 입은 사모님이나 10% 화상을 입은 막내딸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하경이의 죽은 피부를 걷어낸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수억이 들어가는 피부 조직 배양 비용이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의 도구와 중부가 무척 필요합니다.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편지를 보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청소년 축구팀이 우크라이나와 결승을 앞둔 5시간 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한밤중에 있을 축구 경기에 들떠 기꺼운 마음으로 밤잠을 설칠 각오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카페나 호프 혹은 교회나 야외 특설 무대에 모여서 승리를 응원하며 기쁜 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의 풍경과 다른 이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 같은 목회자로 하경이 또래의 딸을 둔 아버지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일단 제 통장에 얼마 있지 않은 약간의 돈을 다 보내고 착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경이 소식을 몰랐다면 저 역시 마음이 축구에 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 저는 온통 하경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만 하면, 귀를 막아버리기만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세상 즐거움에 몰입하여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교회만 잘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몸은 주님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고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는 것은 곧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스스로 닫는 무서운 오판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선악간의 쭉정인지 알곡인지 심판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이로움을 도모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협소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웃의 이로움을 도모한다면 그곳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에덴이 되며 마지막 날 성도들은 알곡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눈과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짓과 위선과 온갖 솔수와 괴계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식에게 영수 자리를 물려주는 나라는 이제 저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을 보면서 치를 떨며 반공주의를 표방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소망교회, 명성교회, 임마누엘교회, 금난교회, 북한을 그렇게도 세습한다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북한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분명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교묘한 신앙 논리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미화시킵니다. 전국 지방 법원에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사건들이 이혼 재판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증오하고 싸우면서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의는 물론 자비까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까지 점유한 채 3천억을 들여 불법적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우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왔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지 않았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와 자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처럼 보이는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이 공의와 자비입니다. 먼저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롭지 않은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태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위해 집을 비운 시간, 어째서 화마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대체 하나님이 그리도 무능하시고 매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구태근 목사님이 죄가 더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니까. 그런데 왜 그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태근 목사님 죄가 많아서요? 하경이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돼 먹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만 밝히는 종교 권력화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가장 천국이 가까운 하경인의 가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참된 신앙을 알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2주 동안 게시판에 공개한 것처럼 지난 6월 넷째 주까지, 6월은 5째 주까지 있었습니다. 6월 넷째 주까지 우리 교회의 전반기 수입과 지출 상태는 이렇습니다. 수입이 8,277만 1,644원에 지출이 7,364만 8,164원입니다. 이는 1년 예산 중 벌써 50%를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중에서 자잘한 것 빼고 선교와 구제로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신학대학원생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300만 원, 한울꿈 선교단 72만 원, 국제옥수수재단 51만 5천 원, 홈스쿨 선교회 100만 원, 최필선 선교사 80만 4천 원, 추상한 선교사 20만 원,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목사님 초청 섬김으로 197만 6,600원, 남편과 사별하고 두 자녀를 어렵게 홀로 키우고 있는 가정에 100만 원, 그리고 불난 하경이 가정에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구제와 선교비로 총 2,135만 5,100원을 지출하여 재정 지출 대비 29%를 사용했습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평균 5에서 6% 정도의 선교비와 구제비를 외부로 지출하는 규모로 보았을 때 29%는 최선 이상입니다. 더욱이 1억 5천의 부채를 가진 저희 교회로서는 힘겨움을 넘어 분수에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후 16년 동안 선교비와 구제비 지출을 한국교회 평균만 하면서 남은 돈을 우리를 위해 썼다면 말끔히 부채를 갚았을 것이고, 잘했다면 우리도 넓은 예배당과 좋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고덕의 종교부지를 얻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교인들이 30명에서 50명 모이는 교회들이 일찌감치 땅을 사놓고 있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아마 그쪽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안팎에서 우리 교회와 저 목사를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당이 좀 더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
입지 조건만 좋다면 목사님이 더 큰 목회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목사님처럼 건강하게 목회하는 분의 교회가 터져야 하는데, 매우 부끄럽지만 목사님은 여기 이 작은 교회에서 있기에 너무 아깝다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빚도 못 갚으면서 뭐 그리 밖으로 돈을 펑펑 쓰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귀업자 없이 일주일에 설교 12번 이상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쓰러진다고 걱정을 해주며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주십니다. 모두 일리가 있고 고마운 말들입니다. 저 역시 큰 예배당을 갖고 더 큰 목회를 원하고 빚도 모두 갚고 싶습니다. 물론 부귀업자들이 있어서 제 일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성전됨은 외형을 넓혀가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 없는 군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참된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풍선처럼 몸뚱이만, 성경 지식만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외형도 키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해주시면 그만이고요. 거기에 목매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하면 여러분이 불편하지 제 자리는 넓습니다. 아직. 그지요? 저는 그래도 소재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도 없지요? 불편하면 여러분이 깝깝하지요. 저는 깝깝할 거 없습니다. 저는 결코 소명을 잃지 않고 제 소명을 위해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신과 목표를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늘과 세상을 향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터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튼실한 안국으로 영구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선동된 군중이 아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큰 예배당으로 몰려갑니다. 자칫 이기심을 못 이기면 그들은 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기꺼이 양보하며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금주 화요일에 대구 화재사고의 구태국 목사님에게서 보내오신 문자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목사님을 본 적도 전화한 적도 없이 하경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돈을 보내고 응원 메시지 한 번 보낸 것이 전부인데 그분이 제게 목사님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문자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만 제가 문자로 하시죠 했더니 아주 짧은 메일로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권 목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목사님과 송탄 장로교회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하경이는 5차 수술 이후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막내딸은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2차례씩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화상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참아내고 있습니다. 사모는 이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고 막내는 조금 더 디디고 다닙니다.
군대에서 사고 소식을 들은 우리 아들은 군 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택 수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머물 집도 구해야 합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저쪽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이 우리의 자유인 만큼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 역시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아까운 인생입니다. 나와 내 배와 내 가족만의 이로움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윳돈, 저기에 땅도 있고 저기에 돈에 통장에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굴릴 수 있으면서 그냥 그거 놓고 죽기에 아깝지 않습니까? 부디 백주 감사절에 듣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큰 울림과 여러분의 운명의 큰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